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대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하죠.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25일이다라고 하는 그 날짜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정확하게 몇 년째라는 겁니까? 2021년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달째 25일째라는 이것이 날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AD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신 이전 이렇게 역사 자체를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하든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그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분기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데 좀 막연하지요. 도대체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기점이 되어졌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주제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를 하나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진 그 내용 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온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해도 결국 사람들은 그 원하는 사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이 앞에 것만 조금 꺼주셔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벌써 제가 열기가 이제 앞으로 해도 위로 저한테 딱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춥진 않지요? 예,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그 범위, 이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지요. 가족의 테두리입니다. 가족, 남녀, 부부, 가족이고 그리고 자녀, 부모, 형제 이것이 사랑의 테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테두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듣는 사랑할 때 모든 사랑이 뭐 그냥 노래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뭐 대부분이 가족 안의 사랑의 내용들 있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친구에 대한 사랑,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이웃,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 조금 더 가장 큰 범위가 확장되어진 것이 국가에 대한 사랑, 내 민족에 대한 사랑이지요. 이게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나라, 국가, 민족에 대한 사랑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사랑의 개념을 180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된 중요 내용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졌는데 내용이 뭐냐?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 변화의 분기점들이 많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그 사건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되어지지만 그 외에도 역사의 어떤 분기점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역사의 분수령처럼 되어졌던 그런 길목이 되어지는 것이고, 천동설이 또 지동설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때도 하나의 역사의 큰 전환점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이 또 역사의 한 분기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진 것이 역사의 어떤 분기점으로서 전환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 크고 작은 어떤 정복의 왕들이 알렉산더가 나폴레옹이 세계를 정복하고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함으로써 역사의 분기점을 만든 흔적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온 우리의 지난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개념을 바꾸셨다라고 할 때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처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사랑을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호세아야,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를 너의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 하나님의 마음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모습을,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호세아, 예수 사실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흔적이, 구약에 이미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든다라고 요나가 그런 사람이지요. 요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까? 저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거부한 겁니다. 요나가 왜 거부했을까요? 내가 도무지 저 니느웨에 가서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뭐를? 요나 뒤에 보면 나오지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은 반드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참고 인내하셔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실 거라는 걸 요나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용납하지 못한 것은 나는 적어도 우리 민족을 압제했던,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건짐을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개념의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요나를 통해서 흔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흔적을 보여주셨고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의 결단과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용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현장이 이 바울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잘 나타나 있죠. 핍박하러 가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사흘 동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눈을 뜨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바울에게 전달하신 자신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속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경험에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정말로 처절한 기도였죠.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뭐처럼 핏방울처럼 됐다는, 이거는 가장법의 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를 정말 간절한 분들의 그 경험담에 따르면 정말로 온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했을 때에 나중에 땀이 범벅이 됐는데 땀에 그 런닝 셔츠를 짜면 피가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할 때 우리의 못의 혈관이 터져서 핏빛으로 배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이라면 성경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번 저 여러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대화는 바로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 천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는 그 말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가서 너가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창녀를 데리고 와서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대화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에게 있었던 대화가 저는 그런 대화였을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런 대화를 충분히 유추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누구에게 너가 저 인간들 내가 건져야 되겠는데 모두가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는데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저 여러분들 마음이 좁고 좁아서 이 사실을 저 역시도 그렇고 감히 이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저는 천하에 적어도 그런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된 자를
정말로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은 존재이지만 너 가서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내어놓고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데 보기도 싫은데 내 아들아, 너가 가서 그냥 뭐 사랑하라가 아니고 너 생명을 주어서 저 사람들 사랑할 수 없겠냐. 저는 그 대화가 천상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된 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해야 저는 이 시간에 짧아서 다 할 수 없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생명까지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내어주셔서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자기 경험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된 이 사람들,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내가 이 원수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영 감흥이 없죠. 바울에게 지금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바울아, 너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고 내 목숨을 주기까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정통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기도 서도 안 되고, 같은 자리에서 밥상을 겸해서도 안 되고, 그런 자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아, 너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네 생명을 주어서 사랑할 수 없겠냐? 그 이야기를 사실은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아, 너도 나를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에 대해서는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고 짐승으로 취급했지만은, 이제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네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울의 부름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부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왜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득실거리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을 바울이 왜 갔는지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로 가지 않고 홀로, 그 노약자가, 병이 있는 사람이 2박 3일의 길을 홀로 그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뭘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다 했던 그 말을 저는 바울이 되새기면서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 이방인을 위해서 네 목숨을 들여서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나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내 생명에 위협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라고 절대 가지 말라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내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시면,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짐작했던 대로 예루살렘 왔더니 그야말로 수만 명의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 아주 기막힌 장면들이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왔을 때 폭도들이 일어나고 또 로마의 그 군인 백부장, 천부장이 와서 이렇게 또 보호를 해주고 하는데 바울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포착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간증 핵심이 뭔지 압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참 안타깝지만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누구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저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폐하고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전하는 놈이다. 그 말은 뭔 얘기냐?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것하고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마음이 다른 거 알지요? 사람이 누구 뭔 말을 해도 우리가 보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그 말의 내용과 마음속에 있는 진짜 본심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저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돌아다니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는 그것을 용납 못하겠다. 그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절대 이방인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 원수 같은 자들을 우리가 절대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강경함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 붙잡혀서 뭐 하는데 지금 공개적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 린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서 바울이 자기 간증을 쭉 하는데, 간증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나도 정통 유대인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나를 세웠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목숨을 걸고라도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들을 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분명히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랑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 울타리에서 넘어서 내 원수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저희는 수차례 고백하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랑의 개념을 바꾸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바울이 하나님께 결단을,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저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데 조금이라도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진정으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의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찾아서 사랑하는 그 테두리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그를 위해 정말 보기도 싫고 평생 만나기도 싫은 그를 위해 너 생명까지 줄 수 있겠느냐? 너 생명까지 주고 그를 위해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이 성탄절 아침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인 겁니다. 나는 사람으로 와서 너를 위해서, 원수된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온전히 다 주었는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것. 그렇게 내가 너를 섬겼는데 너는 정말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흉내라도 한번 내어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을 위해 섬기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글쎄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이 성경 사도행전을 묵상한다면 또 이 부분들의 의미를 더 깊게 똑같은 내용을 좀 더 깊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겠지요. 왜 사도행전에 이 내용들이, 2장부터 이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원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눈높이가 맞는 사람, 나하고 뭔가 이게 되는 사람만 내가 그래도 용납하려고 그러고 사귀려고 그러고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장벽을 쳐버리고, 아무리 한 공간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한 공간에 모아두면 뭐합니까? 다 장벽이 있는데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 그냥 장벽을 쳐놓고 있는 것은 성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탄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이라면 평생 얼굴도 한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네 생명을 주고까지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 성탄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각오와 결단도 한번 새기지 않고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번 여러분들 이 성탄절 아침에 참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서 주님 보실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적어도 한 번쯤은 가지는 것이 그래도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